앞에 요한이란 말이 붙은 걸 보니까 저자는 사도 요한이 맞습니다. 장소는 반모섬이라고 터키 땅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바닷가 조그만 무인도 채석장입니다. 거기 어느 굴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받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을 직접 기록한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몇 군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계시라고 하는 말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알려주시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진 내용, 그것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내용을 앞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본 것, 과거 형태죠. 현재형으로 지금 있는 일, 미래형으로 장차 될 일, 그 세 가지가 전부 포함된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힐 때에 그때는 가장 최악의 종교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종교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기 전부터 믿는 자들에게 벌써 그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마태복음이에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앞으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수상하게 우리에게 반복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 박해에 직면했을 때 로마서 말씀부터 다른 복음서와 그 밖의 모든 서신들을 통하여 이런 박해를 이런 믿음으로 극복하라 하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도미티아는 황제 때에 가장 큰 박해를 받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 있지만 다른 신앙인들은 지하 묘지, 카타콤 같은 곳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다신교를 그들에게 말을 하는 가운데에 나를 신이라 부르라,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 했던 유일한 황제이죠. 내가 주라는 거예요. 내가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로마 사람들과 로마 영토에 있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우리나라에서 믿는 신이 따로 있었는데 저 황제를 따로 신이라 부르고 섬긴다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왜? 다신교 시대였습니다. 좋은 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인인데 운수를 보러 가고 점을 보러 가요. 기독교 신앙인인데 무당을 찾아가요. 그게 다신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하 묘지에 가 있던 카타콤 신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는 유일신앙이 전부예요. 하나님 여호와 말고는 섬길 대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의 신앙을 삶으로 보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박해가 얼마나 극렬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영적인 실상을 공개해 주셨고 회개 내용을 촉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두 개의 교회가 칭찬을 받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규모는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은 규모는 작고 모이는 수도 적었고 물질도 적은 교회였으나 사단의 회 위에 세워진 교회답게 믿음의 역사로 승리했던 인내를 자랑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교회들은 다 책망과 회개하라는 촉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정말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라고 할 때에 그가 입을 열어서 나의 주인은 유일하신 나의 주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는 길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 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당신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 신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여러 환난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드디어 나팔을 통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땅과 수목과 풀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만 쳐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둘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바다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입니다. 배의 3분의 1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물 근원에 내리는 재앙인데 물이 씀씀이 됩니다. 사람들이 마시고 죽습니다. 그 수요는 3분의 1로 제한됩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내리는 재앙인데요. 이때도 3분의 1만 해를 받습니다. 왜? 나머지를 하나님이 각성케 하기 위함이죠. 3분의 1의 징조를 통해서 나머지 3분의 2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은 정확한 정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유일 예배의 사상과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과 관한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최고로 싫어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합니다. 이번 전염병의 발생지를 보세요. 그리고 배경에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배경이 있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환란의 과정도 이제 딱 시간은 제한된 시간에 끝날 것이고 전 세계에 다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 안에서 끝나는 재앙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춘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과 다른 개념이죠. 마지막 심판 이전에 귀신들, 악한 영들을 가두는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다만 바닥이 없어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암흑의 공간이 무저갱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저갱이 등장합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등장한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저희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무저갱이 쓰이죠. 그러니까 무저갱은
완전한 심판처인 지옥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이며 심판을 앞둔 악한 영들, 귀신들을 가두는 장소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문제는 황충입니다. 이 황충은요, 메뚜기 떼라고도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예요. 출애굽기 10장 이하에 모세를 통한 재앙이 시작될 때 8번째 재앙이 황충의 재앙이죠. 사진 보시면 저렇게 황충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메뚜기 떼들이요, 각 나라마다 막 출몰하고 창궐해집니다. 한번 머물다가 떠나갈 때마다 머문 지역은 전부 다 초토화 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져요. 저게 메뚜기의 재앙인데 각 나라마다 있어.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전라남도 해남 땅에 메뚜기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뚜기들이 원래 추모를 먹잖아요. 식량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심판의 도구에 쓰임받는 메뚜기 떼와 황충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요. 사람들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누가 이 황충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는 하나님은 딱 정하세요. 누구한테 황충의 재앙이 임하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재앙하시다. 앞선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는 아직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이마에 인치시는 시기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다 증거되어지고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믿음의 반응만 한다면 이마에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식을 다 붙여버리면 그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들 모두가 황충의 재앙에 다 해를 받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어떻게 인침받는 말인가? 우리 이마에 어떤 도장이 찍힌다는 뜻인데 어떤 도장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인침받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명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이마에 인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다는 뜻인데 도장이 어떤 모양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치심을 허락하실까?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 69권입니다. 이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듣는 자, 우선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믿는 자예요. 세 번째,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성령의 인지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고 그분 앞에 기업이 되시는 거고
이제 성령님 우리에게 보증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원의 확증자가 되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 사람의 신분을 내가 보증합니다. 그 입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때가 지금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은 이 성령 인지심이 가능한 시대예요. 앞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내가 읽는 눈이 없습니까? 들으세요. 영적인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다신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내가 신이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자연의 대상이 신입니다. 바다의 신, 태양의 신, 산에 올라가서 땅으로 가가지고 공기 중에 다 신을 불러요. 누군가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동상 만들어 놓고 막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누구는 죽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귀신이 되어서 온다고 하는데 귀신이 아니라 신이래요. 다양한 신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다신교예요. 거기에 그 밑에는 황제가 한 가지 더 얻는 것이죠. 나도 신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신관 위에 나라고 하는 그 밑에는 황제를 신으로 믿는 것까지 추가하라는 것인데 이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지 다른 것들이 신일 수가 없거든요. 나 자신, 자연의 대상들, 사람이 만든 우상들 될 수가 없죠. 황제,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판단을 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피해가 없어요. 왜? 같은 동류니까. 그런데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다름이 성경의 용어로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다신교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거든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고 섬깁니다. 나는 성경 말씀만 진리로 믿고 순종합니다. 나에게 위대한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거든요. 이게 구별됨이죠.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업해서 돈 많이 봅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말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난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들을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의 한 직원들인데 누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말한단 말이죠. 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보면 성경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치관은 구별된 모습으로 그대로 보일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박해가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갈등이라면 여러분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받을 기회, 인정받을 기회, 너 참 잘 믿는구나, 진짜 바르게 믿는구나 인정받는 기회. 같이 살아가십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구별을 모르는 사람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징조와 재앙은 제한된 사람들 그리고 제한된 기간에 임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태도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욥을 예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방에 의했던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탄에 대한 시험이 들어왔을 때 어떤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욥 1장을 먼저 보신다면 먼저 외부적인 핍박이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와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부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세상이 다 빼앗겨지고 땅이 초토화되어지고 하인들이 죽임당해요. 외형적인 재물 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10남 매장같이 7남 3녀예요. 한 자리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재산적인 손실을 받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얻은 아이들인데 10남매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런데 어떻게 욥이 태도를 보입니까? 20절 이하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첫째는 뭐죠? 모든 범사를 원망치 않고 받아들이되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여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욥 2장입니다. 이제 자기한테 재앙이 들어옵니다. 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주걱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죠? 떠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자기의 몸에 막 종기가 생깁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기관적으로 막 긁어야 돼요. 얼마나 가렵고 짓눌렀는지. 그 모습 보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합니다.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욥은 참 신실한 신앙처럼 보이죠. 거의 완벽한 신앙의 모델을 갖죠. 그런데 3장부터 이어진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다신도해요. 인과 응보해요. 오늘 네가 만난 이 재앙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에게 알아. 아주 일방적이에요. 정죄하죠. 비방과 험담을 합니다.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판단 속에 다신교적 배경 속에 막 퍼부어 견디다 못한 욥이 조금씩 자기의 속내를 나타내는데 너무나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나를 몰라줄까? 내 진심을 몰라줄까? 내 과거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가? 속상한 나머지 어떤 말들을 퍼붓는데 그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제공되어진 이 환난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인간 욥은 1장과 2장 가운데 아주 훌륭한 신앙이네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아닌 거였어요. 이 사람 욥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과 믿음과 태도가 있는 건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의 기준은 아닌 거였어요. 욥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게 현재까지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보아서 직접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 교회를 전전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귀로는 크게 발달했어요. 성경을 다들 알 거예요. 내용도 알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야곱이 누구고 등등 알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자리를 만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요? 이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을 다 공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눈으로 아직도 못 본 상태인데도 아는 척 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는 척 해왔습니다. 다신교의 삶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닌데 몰랐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진짜 욥의 고백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열람매를 허락받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가 140년 넘게 있죠. 그의 모든 것이요 전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으로 채워지게 돼요. 왜? 이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며 아직 전염병과 어떤 재앙에 해를 받지 않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이 기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린 남들과 달라서 그래 이 재앙은 이 전염병은 나와 해당이 없어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 생각과 판단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귀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눈으로 만났고 눈으로 고백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로까지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재앙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교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믿지 않는 자가 이마에 임받지 않는 자들이 만나는 재앙이래. 그 뜻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다. 아니 비신앙인이었다. 내가 이참에 이 재앙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분을 만나는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난 거듭나야 되겠다. 난 참으로 주님 앞에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은혜, 그것이 전염병의 시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환난 중에도 인내하시며 연단을 거쳐 모두가 소망의 때에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